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께 말씀한 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는 분들, 관계가 회복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 조각처럼 막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서 이 깨어진 조각들이 다시 예전처럼 붙을 수 있을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다시 관계가 좋아지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던 분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화해 손길을 내미는 장면을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 아름답고 또 감격스러움을 느끼게 되죠. 물론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고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이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구나. 그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긍휼함과 또 사람의 인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아름다운 화해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백성들만 유월절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꽤나 오랜 시간 서로 반목을 하게 되었고 늘 긴장 관계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것이고 이 증오의 마음도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고 북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소식들을 듣게 됐을 때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싫기는 한데 또 밉기는 한데
그래도 이방 민족에게 막 끌려가고 다른 민족들이 와서 거기에 살고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오늘 유월절을 지킬 때에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함께 초청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혼합적인 민족 또 종교 체제 안에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또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은 긍휼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발꾼들을 보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모든 지파들에게 유월절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와라 이런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전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 곁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너희들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은혜에 기초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통제할 수 없지만 그리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종종 없는 순간들도 있어서 마치 하나님 안 계신 분처럼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민족을 의지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군사력을 모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었겠지만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초청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비웃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롱했을 거예요. 아마 이 남유다 백성들과 또 왕의 이 초청을 그다지 달갑게 보지 않았겠죠. 우리가 멸망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그러냐? 아니면 지금 우리의 처지를 가지고 막 놀리고 있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반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전해서 들은 그 말에 반응을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진짜로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것들, 그래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눠지고 있었던 것들, 자기들 멋대로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제사를 모독했던 일들을 회개하면서 다시금으로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지금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원수처럼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올 때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남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키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의 손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려오면은 우리가 세터민들을 환영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경계할 때도 있고 조심할 때도 있겠죠.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남유다로 올 때는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와 같은 것들, 선입견들을 만져주시고 다뤄주시고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와 같이 지내게 되었던 이 두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화해를 하고
한 마음이 되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리고 6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실은 막 지금 우리가 상황이 더 나아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좀 구해주겠다, 너희를 좀 보호해주겠다, 이런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6월절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였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아니고서는 너와 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다시 낮추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만달란트 빚진 자가 저와 또 여러분들이기도 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요,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했지만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것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관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다툴 때도 있고요. 내가 중심이 돼서 억울하고 미워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볼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그분만을 높이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다시 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비교적 미움은 사그라들게 되고 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관계들이 주님을 함께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자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다듬으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요, 또 은혜를 베푸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또 배우자, 자녀들을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